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접속됩니다. 그럴 때만 유한하고 허무한 세상살이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 전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왕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지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진리와 영으로 그리고 환희와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이 허무에 떨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셨습니다.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바칩니다. 성부 성령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세상 마지막 때 생명의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궁극적인 현실로 경험하지 못한 채 세상에 익숙한 것에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폭력을 일상으로 경험합니다. 국가와 국가만이 아니라 기업과 기업, 지역과 지역,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폭력의 악순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세련되었지만 실제로는 야만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소명을 우리 예수쟁이들은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예배 전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401장 찬송하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땐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의 누가복음 강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저희들 앞에 이제 하늘은 빛을 잃고 하늘에서부터 성소의 비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오늘 어둠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삶의 매 순간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슴이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무덤을 예비한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도 삶의 매 순간 선하고 의로운 길을 택하여 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영원을 예비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서부터 흐르게 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여 갈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치실 때마다 진리가 왜곡되고 무너진 이 세대가 주님 앞으로 돌아 나오는 크신 역사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ը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는 자와 그것을 해석하여 전하는 자와 전달받는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일은 일절 망각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사무엘 하로 갑니다. 구약성서 470쪽입니다. 구약성서 470쪽.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470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름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너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기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성시교도 시편 48편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836쪽입니다.
구약성서 836쪽 시편 48편 말씀입니다. 자, 48편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바르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둘째 말씀 갑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신약성서 299쪽입니다. 신약성서 299쪽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99쪽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악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며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셋째 말씀 가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서 62쪽입니다. 자, 앞쪽으로 나오셔서 신약성서 62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산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입니다. 천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자, 50절부터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발라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그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자,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젊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정도 전쯤 해서 이 땅에 20대 80이라는 또 역으로 80대 20이라는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이 참 많이 회자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20대 80, 결국 20이 80거를 다 먹는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인구로 따지면 인구의 20% 인구가 80%의 경제의 부를 다 갖는다. 그러니까 거꾸로 80%는 전체 부의 20%밖에 갖지 못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평등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20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결국은 앞으로 사회가 20대, 80대 사회가 된다. 어떻게 살 것이냐?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그냥 의영부영 살다가 보니까 그냥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국대학교 김태기 교수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이 불평등의 기원 10대 90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걸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불과 20대 80이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생각조차 못했는데 그때는 20대 80의 사회 보면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뭔가 좀 사회를 위해서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던 내 40대, 저를 기준으로 하면 제 40대 때인데 그 살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게 60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20년 동안 사회는 이렇게 변해서 이제 책의 제목이 불평등의 기원 10대 90의 사회다. 대한민국이 이미 10대 90의 사회로 접어들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대 90 인정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아니 10대 90은 이미 끝났다. 저는 5대 95 이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게 만약에 종식되는 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종식이 되고 난다면 아마 이 사회는 5대 95 사회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돈은 만모는 물불을 안 가리거든요. 거기는 윤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회로 우리는 접어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하면 통상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너무 힘들게 가니까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양극화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결국 기댈 건 하나님밖에 없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거지. 그때 그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막연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냥 막연한 거죠. 입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 거 아니야? 그제 결국 그래서 언젠가는 세상이 바뀔 거 아니야? 이렇게 막연한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냥 그래 막연하게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 그렇게 되는 거야. 믿기만 하면 돼. 그런 식으로 하고 가셨더라면 지금까지 예수는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것을 해결해 줄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제시하지도 않고 거기에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어요. 단지 해준 거, 오늘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 여러 곳을 읽었지만 느낌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뭐를 줬습니까? 그냥 아주 단순하게 너무 곤경에 처한 병자들을 치유해 준 거. 그 한 가지 케이스와 또 한 가지는 뭐였어요? 가르치는 거였어요. 가르치시는 거.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너네 집에 지금 쌀 얼마 남았어? 며칠 못 먹지? 내가 한 달치 더 줄게. 이러고 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마음이 뭐였을까? 어떤 뜻이었을까? 어떤 뜻이었을까? 자, 이제 그 10대 90의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아까도 다시 돌아가서 불과 20년 전에 20대 80의 사회가 이제 10년도 채 안 돼서 너무 갑작스럽게 10대 9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게 곧 얼마 되지 않아서 1대 99로 가겠죠. 자, 어떻게 해야 할 걸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지금 찾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 사회의 희망이고 한국 사회의 어떤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이준석 현상도 따지고 보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2030 세대라고 그냥 편의상 얘기하겠습니다. 모두가 아니겠지만 그들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은 뭐냐 하면 능력주의예요. 실력을 하는 거 1등부터 10등으로 점수를 정해가지고 그 능력대로 자르자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가 문제죠? 예전에 따지면 이제 저 세대입니다. 저 세대 정도만 되더라도 진짜 머리 좋아서 열심히 그냥 공부하면 길이 열렸어요. 그냥 열렸잖아요. 저랑 같이 대학을 다녔던 우리 이현성 집사님, 안병가 집사님 계시지만 저분들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대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인서울 하는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쁜 대학은 아니죠. 이주대학은 댕겼잖아. 동국대학을 나오니까 자동적으로 대기업에 취업된 거예요.
이현승 집사님은 배우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안병관 지사는 SK에 들어갔고, 지금으로 봐서는 뭐 대단한 일 아닙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자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었답니다. 그들이 586 세대라고 합니다. 586 세대, 솔직히 얘기하면 공부 되게 안 했습니다. 데모하느라고. 머리에 든 게 안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사회적인 저항 정신은 크고 으쌰으쌰 데모는 많이 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지식을 그렇게 깊이 쌓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그들을 좋은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경제가 하향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물불 가려진 거 아무데나 내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앞에 지원서 10개 놓고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했던 그 시대를 살아왔다는 거죠. 그 부모입니다. 그 부모가 그거를 운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운이라고. 내가 특별히 잘난 것이 아니라 내 시대가 운을 타고났구나. 그래서 운이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그 운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축복을 사회에 뭔가 베푸는 쪽으로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푸는 쪽으로 나갔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가 최고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들이 기득권을 잡고 한 조직의 장이 되고 위에 그룹이 되면서 그들은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적이 뭘로 축적을 했습니까? 무식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운동을 했으니까, 세상에 저항도 해봤으니까 자식이 올인한 거예요. 내 자식에게 나보다 더 뛰어난 스펙을 만들어 주겠다. 그게 지금 이 현상에 우리나라에 불거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현상이 나오는 거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부모 좀 잘못 만났어. 우리 부모는 그 똑같은 586인데도 그런 실력이 없었어. IMF 때 다 망했어. 쫄딱 망했어. 응? IMF 때 그냥 직장 뛰쳐나와가지고 자영업 하다가 망했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 부모를 만난 그 자식들은 부모의 체력이 부족하니까, 부모의 삶이 여유가 없다가 보니까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불거졌냐 하면, 옆에 끼안고 가회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열심히 보낸 그 애들은 책상에 앉았으면 하루에 3시간씩은 기본 일단 앉았다가 엉덩이를 떼는데, 그런 부모가 아니라 부모의 삶이 너무 지치는 삶을 부모로 받은 그 자식은 30분도 못 앉아 있어요. 30분도 못 앉아 있어요. 좋아하는 거 뭡니까? 피해가기 위해서 게임만 하는 거죠. 따지면 제가 왜 이렇게 오늘 목사가 이런 사회현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느냐 하면, 아무리 1대 99고 10대 90이고 뭐라고 얘기해도 90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른 답은 없다는 거예요. 90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떤 답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정경쟁이라는 거. 지금 얘기하는 공정이라는 거. 실력주의라는 게, 능력주의라는 게 뭐예요? 그냥 같이 부모 스펙 빼고, 쉽게 얘기해서 군대로 따지면 이거죠.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는 겁니다. 당신이 대위야? 소위야? 나는 병장이야. 그런 거 떼고, 모든 조건 떼고 그냥 한번 붙어보자. 그거 아니에요. 이것도 불공정입니다. 따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너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거 떼고, 자, 묻습니다. 남현이한테 묻고, 한빈이한테 묻고, 어떤이한테 묻고, 최우에게 묻고, 제세에게 묻고 묻습니다. 계급장 떼고 하면 이길 수 있겠어? 이길 수 있겠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건 심각한 거로 받아들여야 하고, 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다시 살아낼 수 있는 길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뭐 폭격을 해가지고 뭔가 뒤집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조건 하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 의지가 굳건해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진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럼 신앙이 뭐냐? 신앙이, 좀 전에 우리 사모님 열심히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신앙이 뭘까요?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것이 과연 신앙일까? 그건 종교심입니다. 신앙이 진짜 신앙이 뭘 같아요? 신앙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진짜 믿는 거예요. 내 생명은 창조주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런 걸 왜 못 믿습니까? 못 믿는 이유는 합리주의 때문이죠. 과학 문명 때문입니다. 과학은 답이 나옵니다. 1+1은 무조건 2예요. 그죠? 5 더하기 5는 10이지 11이 나올 수 없는 게 과학이죠. 그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우리는 조그마한 신비,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그 부분을 우리는 신비라고 부르는데 그 신비를 용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더 영적으로 메말라가요. 영적이란 말조차도 듣기 싫어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신앙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신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어떤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몇 년 사셨습니까? 30년 사셨습니까? 40년 사셨습니까? 그 짧은 삶 속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모든 게 내 계획대로, 내 소원대로, 내 의지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죠. 인생은 신비의 부분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신비. 생각하지 못했던 신비. 그 신비가 나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 신비를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신앙은 신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했어요? 거듭나야 한다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엄마 자궁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냐고. 그죠? 자, 요한복음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몇 쪽입니까? 요한복음 3장이 140장. 우리 어른분들은 다 아시는 거지만 그냥 들으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또 들어야 되니까 제가 한 번 더 합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랬더니 자 4절부터 하겠습니다. 4절부터 자 145쪽 요한복음 3장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정확하게 나눠졌습니다. 뭐와 뭘로? 영과 육으로. 인간은 영과 육으로 나눠진 거예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뭔 말입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그죠? 바람은 이제 임의로 지 맘대로 불잖아요. 근데 분명히 바람이 분다는 소리나 이 어떤 체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끝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게 신비잖아요. 신비. 성령은 네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신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종인 알겠어? 신비. 실제로 내 머리로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바람 부는 것처럼
성령은 신비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신비를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신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을 받아들이는 건데, 성령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말 그대로 진짜 신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학교에서 배운 그것만, 답이 정해진 그것만, 눈에 보이는 정확한 것만, 이해되는 것만은 받아들이면 성령을 절대로 못 받아들인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질문, 이런 질문 웃기지만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더 똑똑할까요? 니고데모가 더 똑똑할까? 세상적으로. 그럼 니고데모가 더 똑똑하지, 세상적으로. 그죠? 근데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신비를 모르는 거예요. 신비. 자, 9절 갑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이러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다 이거라. 랍비. 지금에서 니고데모는 랍비예요. 선생이에요. 그 랍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냐? 그러면서 11절에 아주 막 재미난 얘기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정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정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0절 11절을 합치면 한마디로 뭔 얘기입니까? 우리는 아는데 너는 왜 몰라? 이 얘기잖아요. 우리가 안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 뭘 알아요? 금방 얘기했는데 성령은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신비야, 신비. 신비인 그 성령을 우리는 인정하는데 왜 똑똑한 당신은 그걸 모르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거듭난다는 말. 오늘 그래서 왜 거듭나야 되느냐? 10대 90의 사회, 1대 99의 사회를 결국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게는 우리 각자가, 진짜 예수를 믿는 우리 각자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비를 믿을 수 있는 눈을 여는, 마음을 연 것. 과학이 발달하면서 신비가, 미스테리가 아주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대신 나온 말이 있는데 뭐죠? 요즘 막 어린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 꼭 얘기하는 거 있잖아. 옛날에는 당연한 거였는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요즘 들어와서 전부 다 사람들이 이 진짜 눈에 보이고 이해되는 것만 믿는 합리적인, 과학적인 이런 사고 속에 살다가 보니까 그 틀 속에서 그 틀을 벗어나야 되거든. 그렇죠? 사람 어떤 틀이 있어요. 그 틀 속에 갇혀 있으면 이걸 넓히기 위해서 누군가 이걸 떨궈야 돼, 안 떨궈야 돼요? 떨궈야죠. 그것이 신비거든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알아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 다. 그냥 일부분만 조금씩 아는 거예요.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지. 그 성령님이 내게 오셨다는 것도 내가 성령을 어떻게 체험했든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였든 그거를 능가하는 신비의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따져보면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세계의 중심이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신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비가 과학에도 접목됐고, 과학에 접목됐다니 뭔 말이에요? 새가 나는데 왜 사람이 못 날라? 한번 날라봐야지? 그건 날랐잖아요 지금. 신비 아니에요 신비? 예. 누군가는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사람이 날라? 그런데 누군가는 사람도 날릴 수 있지? 하나님이 날려주시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메말랐다는 거죠. 그러면 이 메마름을 대체하기 위해서 한 용어가 나왔는데 그 용어가 바로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의성 떠드는 거예요. 창의성이 뭐예요? 내가 지금 내 선을 넘어서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한번 들고 보라는 거잖아요. 신비입니다. 창의성도 신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환갑제를 통해서 그 창의성을 얻는 이유가 뭔지 아셔야 합니다. 옳은 방법은 아닐지라도 그 방법이 옳지 않은 방법이거는 맞지만 창의성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디를 뚫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사람에 대한 얘기를 참 죄송하지만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스타일의 삶이라면 그분은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참 자유로웠을 것 같지 않습니까? 뚫으니까, 신비를 믿으니까, 항상 생각에서 매몰되지 않으니까, 그 생각이 우리 눈에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자유로운 거예요. 어제 그분의 페이스북에 자기 집을 공개했다며요. 5천만 원짜리 집에 산답니다. 침대 달랑 하나 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이 5천만 원짜리 집에서 침대 하나 달랑 놓고 산다고 말이나 돼? 말이 되잖아요. 관심이 없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게 특별히 내가 얼마를 가져 있고 그게 전혀 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관심은 신비예요, 신비. 저 달에다가 어떻게 나라를 만들지? 저 중력으로 사람이 저기 가면 이게 심장이 줄어들고 죽는데 어떻게 하면 저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는 앉아갖고 왜 우리 부모가 돈이 없지? 왜 나는 학교를 공부를 제대로 못했지? 왜 내 머리는 나쁘지?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스트레스 받고 알아 그냥 한 잔 먹자. 그리고 술 먹고 개가 되는 거지. 웃을 일이 아니라 이미 사회는 정해졌다는 거예요. 10대 90의 사회가 한국에 왔다? 그러면 이미 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90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다 바꿔갖고 지구를 뒤집어가지고 아 너가 주인공 하라 이렇게 나오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그 말의 의미를 진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깨달았던 2000년 초대교회 교인들로부터 지난 2000년 유럽의 문명이 결국 세계를 지배해왔다. 이제 그들도 한계에 봉착한다. 그러면 뭘까? 이제 동양의 우리의 사고가 다시 한번 세상을 뚫을 힘을 키워야 할 시기가 왔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이미 10대 90의 사회에 접어들었다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행운일 수도 있다. 이한빈 그렇게 생각하지? 행운일 수도 있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우리의 머리를 한번 시너지를 한번 내보자.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얘기에서 이제 오늘 답을 이렇게 한번 찾아갑니다. 2019년도 작년 재작년이네요. 한국에서 발간된 책 중에 20대 80 사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리차드 리버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 연구원이 쓴 책이었는데 책 제목이 20대 80의 사회입니다. 이분은 리처드 리브스는 영국 옥스퍼드 출신인데요. 영국에서 학교를 다 다니고 출세를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더 나은 쪽으로 더 자기가 좋은 쪽의 삶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 사회가 1대 99라고 끊임없이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 1대 99가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미국 사회의 문제는 20대 80, 20의 문제라는 거예요. 20이면 뭡니까? 1대 99면 1이 최상층이지만 20이 돼버리면 이 20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중산층. 중산층. 그냥 보통 우리.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1대 99 그러면 나는 99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99에 속하니까 1회를 공격하는 입장에 서서 사는데 20대 80 하면 내가 80에 속할까 20에 속할까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다가 내가 20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내가 사회적 책임이 생기는 거잖아. 리차드 리브스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중산층이라고 느낍니까? 당신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1의 책임이 아니고 책임은 당신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 그 모든 걸 이용해서 부를 세습하니까, 학벌을 세습하니까 당신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올해의 최고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20대 84회. 그래서 그 리처드 브리스가 얘기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20에 속하는 당신들 양심을 가져라. 도덕적 책무를 져라. 오늘 설교의 키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10대 90이 되든 1대 99가 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어디고 내 책무가 뭔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리처드 브리스의 책 제목처럼 20대 80의 사회입니다. 이때 20에 속한다는 말은 이 20은 그냥 보편적인 우리 중산층, 조금 살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 20이 양심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도덕적 책무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 사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뜻도 거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를 공격하는 너희들이 되지 말고 너 스스로 나를 따라라. 네 양심을 갖고 살아라. 양심을 거슬르지 말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든 양심을 거스르지 않고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나는 도덕적으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시편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의 1편에 1장 1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외우신 분은 그냥 외운 대로 하시고 못 외우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합독하십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3개 나왔습니다. 3개. 첫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악인의 꾀가 뭘까요? 잔머리 굴리는 거. 생각이죠, 생각. 악인의 꾀는 그러면 뭡니까? 악인의 꾀. 여러분의 생각은 악인의 꾀가 아닙니까? 진짜 나는 내 꾀는, 내 생각은 악인의 꾀가 아니라고 자신하십니까? 악인의 꾀는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 나한테 하고 이익이 되냐면 그렇죠. 결론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능력주의, 실력주의, 다시 얘기하면 철저한 경쟁의 원리가 통하는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것이 악인의 꾀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여기 어느 누구도 내가 악인의 꾀에 안 쓰고 있다고 자신할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게 악인의 꾀인지 뭐 그게 의인의 꾀인지 그거 안 따져요. 꾀를 부려서 내 능력과 내 생각을 가져가지고 내가 그걸 쟁취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 쟁취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식에게 세습시키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악인의 꾀죠. 악인의 꾀입니다. 내 자식 서울대 보내는 것도 당연히 실력 좋으면 가야지. 근데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그래야 우리 집안이 산다거나 그래야 우리의 가문이 올라간다거나 내 레벨이 올라간다거나 철저하게 약육강식을 따르는 그 꾀, 그것은 악인의 꾀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죄인의 길. 아주 쉬워요. 죄인이 누구죠? 죄인이?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어디 길에 섰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의 길에, 큰 트렌드에, 세상의 흐름에 내가 그냥 딱 섰다고 같이 쓸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같이 쓸려가잖아요. 죄인의 길입니다. 죄인의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죄인의 길이에요. 세상의 트렌드예요. 세상의 큰 흐름이에요.
거기에 내가 그냥 올라타고 같이 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하다. 이거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했는데 휴브리스, 교만, 오만 같은 거예요. 결국 교만, 오만은 뭐예요? 교만, 오만이? 교만, 오만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이거죠. 내가 최고인 거죠. 하나님은 나의 부주, 나를 도와주는 어떤 존재일 뿐이지 모든 중심이 나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리잖아요. 지금 인간이 그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딱 뭔가 답이 나오잖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모습이에요? 상태가 악인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영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우리는 영적으로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 살았다고 해요? 죽었다고 해요? 죽은 사람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같은 말이잖아요. 결국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똑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뭘로 시작해서 꾀로 시작해서 그 꾀를 따라 그 길을 따라가서 저 자리를 잡았잖아요. 정치했잖아요. 내가 어떤 위치에 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시편 1편 1절 첫 번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2절. 자, 읽습니다. 2절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뭔 뜻이에요? 누구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뜻.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가 복 있는 자라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은 착각을 하나 하는데요. 여러분, 복을 누리는 자와 복이 있는 자가 어떻게 틀릴까요? 복을 누리는 자와 복이 있는 자 차이점. 복이 있는 자는 근원이 복을 중심으로 그러면 자 복은 그냥 그 자체고 누리는 거는 내가 즐길 줄 안다는 얘기겠죠. 자, 복이 있는 자는 내가 자체가 복이니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그죠? 내가 복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병선이가 만약에 복이 있는 자라고 예를 들면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이 가는 거예요. 남한테. 그게 어떤 형태가 됐든. 그런데 복을 누리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복을 내 거라고 생각하죠. 안 줘요. 내 거예요, 내 거. 그래서 내가 거기에 복에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는 어쩌면 복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복을 누리는 거로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생각 속에. 복은 누리는 게 아니라 성경 10편 1편의 말씀처럼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이 있어야 내가 그렇게 삶으로 내 옆에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그들도 복이 있으면 그 복을 또 내가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복 있는 사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을 누려버리면 자기 것만 되는 거예요. 자기 것만. 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만 돈 많이 벌면 연봉 오르면 되는 거고 우리 자식만 좋은 데 붙으면 되는 거예요. 뭐 남을 따져? 그 복을 누리는 걸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 누구예요?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오늘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시기니까. 1대 99입니다. 10대 90의 사회가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90을 어떻게 할까요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진짜 예수쟁이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그게 되어주면
확장돼서 그죠? 물결 치든 파도가 치든 쫙 확장돼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다른 게. 근데 우리가 오픈한 것 중에 하나, 복이 나한테 왔다? 내가 이만큼 만들어 가지고 돈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억을 벌어 가지고 그걸로 내가 기부를 해야지, 또는 뭐 어디 뭐를 해야지. 이게 왜 모순이 생기죠? 이게 왜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100억을 벌어서 80억을 사배에 기부하겠다. 그게 왜 문제가 되죠? 그 80억의 목돈을 기부해서 뭔가를 만들든 어떻게 되면 거기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요? 내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자네도 드러내고, 자네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자네가 교회 집사고 장로니까. 우리는 거기에 쏟고 있는지도 모른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먼저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되어라. 자, 그러면 오늘 니고데모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 제목 한번 줘보세요. 자, 니고데모. 공회의원, 산헤드린 의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산헤드린 의원이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선하고 의롭대요. 선하고 의롭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누가는 여기에 이걸 기가 막히게 넣어놨어요. 이게 뭔 말일까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대요. 어젯밤에 뭔 일이 있었는데? 어젯밤에, 어제 아침에 새벽에, 밤 늦게나 아니면 새벽 미명쯤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려가지고 예수를 뭘로? 사형시키는 걸로, 신성 모독죄로 했죠? 그 판결에 누가 지금 안다가 찬성 안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찬성 안 했다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가 총 몇 명이라고 했어요? 71명. 한 명은 대제사장, 의장이니까. 그럼 결국 70명. 그 중에 대사장 1명. 그래서 총 71명. 근데 그들이 결의하는 거기에 뭐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참석을 해서 손을 안 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아예 참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죠. 그래서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특별한 걸 하나 봅니다. 이야, 유대 사회의 최고 정점에 산헤드린 의원 70인 중에 한 명인 그가 예수라는 정치범, 유대교의 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하는 그를 죽이는데 찬성하지 않았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인데 그게 참석하지 않았다. 자, 첫 번째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여러분 조금 이 표현을 그냥 우리식으로 좀 바꿔서 편하게 한번 좀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 사회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에요. 이 사람이 성품 자체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을 많이 따지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판단했을 때 예수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 판결, 그 상황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던 그예요. 근데 그가 뭐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을 좀 잘못 그리는 것 같아서 좀 편하게 한번 그려보자고. 하나님을 꼭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의 의미를 그냥 우리 쉽게 풀었으면 어떤 뜻입니까 지금? 세상을 살만한 곳, 세상이 정의로운 곳, 세상이 공정한 곳, 이런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저 생각하겠죠. 대한민국을 살만한 곳, 의로운 곳, 공정한 곳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 그 사람이 산해드린 공의회 의원이고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보자. 그것이 꿈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근데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50절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여러분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나였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곳에 2000년 전에 그 아리마대 요셉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라면 어떻게 할래? 너라면. 나는 이렇게 했거든? 너라면 어떻게 할래? 오늘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첫째 하겠습니다. 산해드린 공의회 의원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소장파 같아요. 소장파라는 말은 그 개혁의 그 어떤 개혁, 유대교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득 채운 사람이라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다가 이 나라 망한다. 그 어떻게든 유대교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개혁 소장파 의원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짜 옳은 나라, 살만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꿈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꿈. 그랬던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직접 입혀서 모든 자기의 생계를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행동했던 12 제자를 비롯한 그 갈릴리에서 따라다니던 여인들, 여자 제자분들, 이게 이분이 첫 번째 부류고, 두 번째 부류는 자기 생계를 포기하지는 않고 자기 생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닐 때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극진히 모셨던 사람, 대표적인 누가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사람들, 그 부류가 있고,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요. 아, 맞아. 세상을 바꾸려면 저래야 돼. 맞아, 저게 옳은 거야. 공감은 하지만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이런 조건으로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를 따른다고 공표하지 않은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요셉은 몇 번째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이에요. 그냥 저 예수가 하는 행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적으로 공감해요.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내가 대놓고 공개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따르겠다는 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근데요, 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요셉이 지금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예수가 어떻게 되셨다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뭘로? 제명이 뭐예요, 제명이? 아니, 그거는 이제 유대교적인 거고, 지금 십자가에 달린 목적은 정치범이에요. 로마에 반역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죠? 정치범이에요. 우리 옛날로 따지면 역적이잖아요, 역적. 그걸로 지금 십자가에 달렸어요. 근데 자기가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십체를 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니, 처음부터 그랬다면, 그 정도로 대담했다면 처음부터 오픈해야지.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저 사람을 따른다. 아니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고 나니까 저런 거예요. 저게 오늘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지금까지 잘 참았는데, 공감은 하지만, 그가 옳다는 걸 믿지만, 내가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죠? 소극적으로 비밀리 숨어서 그들을 도와줄 수는 있었지 적극적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끝났어요. 죽었다니까요. 십자가에 정치범으로. 그러면 내가 나서면 안 되지. 이제 끝났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요셉이 나섰어요. 이걸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이면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냐고요? 바로 저게 거듭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저거는 못 받아들일 일입니다. 이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산헤드린 공의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높아요? 높아요. 그 다음에 일부를 뺀 대다수의 민중들에게로부터 호응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안 죽었으면, 예수님이 안 죽고 기적을 막 이렇게 했으면 내가 플러스가 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읽어온 부와 명예와 권력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분은 그걸 택했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성령이 내 영혼을 건드린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뭐가 있는데? 양심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양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했겠죠? 지금 내 양심을 그냥 이렇게 감추고 평생 마음속에 찝찝한 어떤 죄책감을 가지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았고 이제 해봐라. 내 옳은 거에 대해서 한번 하자. 이게 옳은 거다. 어떻게 사람을 그냥 저렇게 죽일 수 있냐? 내가 장사 지내주겠다. 했겠죠. 양심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리차드 브리스의 20대 80다에서 22 도덕적인 책무와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져만 주면 이 사회는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똑같죠. 예수의 얘기와 요셉의 얘기가 똑같잖아요. 요셉이 그 20이 돼서 요셉이 그 20으로서 사회의 도덕적인 책무와 자기 양심을 버리지 않았다나요. 우리는 이제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추측이지만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기가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내 속에 임함으로 인해서 알 수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서 벅찼을 거예요. 벅찼을 거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셉은 뭐 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저게 구원 아니에요? 마음속에 그냥 찼어요. 야, 그래. 앞으로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어쩌면 내 모든 권력과 부를 다 잃을지라도 알 수 없는 그 뿌듯함, 알 수 없는 충만함, 알 수 없는 영원한 그 생명이 내 속에 가득 찬 거예요. 그게 리얼리티. 그게 현실에 찬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아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이 뭐 우리 어땠을까? 나중에 고생했을까? 이런 생각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구원으로 그 생명이 풍성해진 영생이 다시 이어진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아주 풍성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오해라는 거죠. 풍성이라는 게 돈이 많고 내 눈으로 계산되는 거, 내 눈으로 보이는 거,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그 부분만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비밀한, 그죠? 신비한 그 부분이 나한테 찰 수 있는 그 경험이 어쩌면 성령 체험이고 그 경험이 어쩌면 구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지금 이 요셉은 어떤 그런 신비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되었더라.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오늘 지나면 내일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지금이 뭐죠? 6월절 대축제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축제가 언제예요? 6월절이에요. 그러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면 그 6월절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유? 예수님 장례 준비하느라. 아니 그 참석 못해요. 신체를 가까이 하고. 율법에 의해서 아,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네.
시체를 만졌으면 부정 타서 기간 있죠? 네. 못해.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걸 성취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걸 택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10대 90의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 다시 설교 제목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우리는 답을 알아요. 우리는 답을 알아요. 내가 길이라고 했거든. 누구가? 예수님이. 그 길만 따르면 돼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두 가지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뭐를 하고? 자기를 부인. 그렇지.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 십자가.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잠깐.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나 그러면 그렇게 하기 헷갈리니까 요셉을 따졌어. 요셉이 뭐를 부인했어요? 자기 지위나 세상의 요셉이 자기 부인을 했잖아요. 산의 공예. 자기를 부인하고 나니까 세상이 보였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한 거잖아요. 주의를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가 제대로 보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도리가 보인 거잖아요. 인간의 양심이 보인 거잖아요. 저 사람을 그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장례를 지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제자조차도 지금 없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여자들이 장례 지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나서야지. 어쩌면 이때를 위해서 내가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 되었다 생각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 정도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주지. 빌라도 앞에 가서 지체 주세요. 그럼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었지. 누가 줘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상대가 보여요. 남이 보인다고. 여러분 뭔 일하다 왜 열을 먼저 받을까요? 여러분 통상 그러죠. 우리 누구랑 관계 맺을 때 열을 내가 먼저 받잖아. 왜 받아요? 자기 부인을 못하니까. 그리고 삭혀서 그냥 나 없애보니까 상대방이 좀 보이죠. 그럴 수 있겠구나. 자기 부인은 내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보여요. 아까 걸로 다시 가면 20이 80을 볼 수 있는 눈은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돼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안 하지 않고 오직 내 자식이 내 머리 닮아서 똑똑하니까 당연히 잘 돼. 당연히 우리는 돈이 있으니까 가외시키면 돼. 그래서 쟤는 어디 보내야 돼.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잖아요. 자기 부인. 두 번째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내가 그걸 함으로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드러나는데, 내가 그들과 똑같이 있으면 그게 안 드러나는데, 내가 그거를 디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짐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내가 짐으로 인해서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 답은 결국 10대 90의 사회에 빠진 대한민국, 양극화에 빠진 대한민국. 아직은 그래도 코로나 와중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냥 넘어가지만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대한민국 사회는 아마 암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찮게 건축을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년쯤 가면 집값 엄청나게 뛸 거다. 아파트만 뛰는 게 아니라 일반 단독주택 뭐 이런 빌라 다 뛴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원자재 값이 배 이상 올랐다. 원자재 값이 배 이상 올랐는데 어떻게 안 오르냐. 서민들은 살기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의식주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풀린 돈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요. 풀린 돈은 더 늘었어요. 근데 밑에 서민들은 살 길이 더 막막해져 가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는 맞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내 자식이 당연히 연봉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장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기업 경제 규모 중에 몇 프로 될까요? 저는 10%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10%가 안 되는 곳은 연봉 5천, 7천, 1억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머지 90%는 연봉 2천, 연봉 3천에도 감지덕지 하면서 살아야 하거든요. 그 삶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못 해줍니다. 그 삶을 바라보는, 그 삶을 대하는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거기에 뭐를 하는 거죠?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내 의미. 그 의미가 뭐냐? 저를 따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천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는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도 했는데 그렇지, 우리는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어. 세상적인 어떤 불편함과 약간의 고통이 거꾸로 역으로 내 삶의 의지로 불타오르는 힘으로 바뀔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예수이죠. 의미를 바꿀 수 있는 것, 그걸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알베르 까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까미의 말을 기대어서 얘기해보면 세상에 두 가지 형태의 부조리가 존재하는데, 한 가지 첫 번째 부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왜 사는지 의미를 찾을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부조리가 하나고, 저는 이 말에 요즘 들어와서 철저히 공감합니다. 우리 애들, 젊은 애들을 보면서 아무리 내가 의미를 가지려고 해도 의미를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까미가 얘기했던 형이상학적인 부조리가 하나고, 두 번째는 정치 권력입니다. 정치 권력의 부조리. 나쁜 짓을 해놓고, 쉽게 말해서 민중들이, 국민들이 더 힘든 곳으로 빠뜨려 놓고도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요즘 바로 이해가 가죠. 국가에서는 다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데 실제 사람들은 너무 고통 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부조리가 두 개라고. 알베르 까미의 얘기입니다. 형이상학적인, 아무리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부조리 하나. 국가 권력이 국민들을 잘 살게 한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실제로는 고통을 주는 그 부조리, 그 두 개의 부조리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 없이 이 삶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냥 빨리 가면 천국 가니까 좋다? 글쎄요,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게? 자, 그러니까 있는 동안 의미를 부여합시다. 내 삶이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곤궁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 아까 얘기했던 이 힙을 가진 그들은 자기 것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그냥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속으로는 그거 지키는 데 결함이 돼 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런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진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순에서 얘기했던 가난한 자들아 너는 행복하여라, 네가 복이라 있다고 얘기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사회, 힘든 사회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다시 한번 천천히 그 생각을 하고 읽으면서 마무리합니다. 자, 50절부터 천천히 시작합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에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그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삶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상이 너에게 주는 세상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발을 딛고 이 세상을 살만한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 소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인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기에 앉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복 없는 자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기를 원했지만 가만히 냉정히 나를 돌아보니 내가 섰던 그 길이 또 내가 잔머리 굴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가 악인의 꾀였고 죄인의 길이었고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창조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창조자인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에 내 생명을 접붙여야 합니다. 그런 삶, 그런 삶으로 의미를 기억하고 내 이 땅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희생시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접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날마다의 기쁨과 감사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620장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온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일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세상이 하수상합니다. 모든 것이 발전하고 인간이 신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문명이 종말을 고하는 중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말,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성령의 신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신비에 우리의 온 마음을 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오직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믿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대신의 말로 창의성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이 그 창의력, 창의성 속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이 예물에 담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세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처한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이 주님의 제자로 파송받은 현장이라는 사실을 영혼 깊이 새기며 북극을 향해 끊임없이 흔들리는 나침반의 바늘처럼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의 길로 인도하시니 오늘도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